출애굽기 하 산책을 맡게 된 권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15장부터 40장까지를 구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또 엑소도스, 특별히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웨엘레 세모트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들의 이름들이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고보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히브리 제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를 보면 여러 영부들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모세의 저작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표만 참고하셔도 이 표들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윗줄에 이 회색 부분에는 각 장의 주제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절마다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혹 이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프린트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색 부분을 보시면은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은 19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시내산에 처음 오르는 모세의 이야기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정법들, 생활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31장까지에는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고 또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부분들 보시면은 32장, 33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40장까지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또 성막을 짓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성막은 성막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또 뒤에 부분에서는 성막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40장까지의 대체적인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는 홍해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9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 두 번째 이야기와 성막, 매뉴얼에 대해서, 그리고 32장부터 33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34장부터 40장까지는 두 번째 돌판과 성막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장부터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주제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 미리암을 선지자 미리암으로 불렀다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또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 이후로 하나님을 처음 원망하는 그런 마라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마라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달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16장을 보시면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16장 2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두 번째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이것은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5절에 만나의 뜻이 나오는데 그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은 백성들은 목마름 때문에 세 번째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시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 이후의 첫 전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지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그러한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장을 보시면은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부터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죠.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옵니다. 17절에 보면은 모세의 과중한 재판을 돕기 위해서 이드로가 조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그 재판장들의 자격이 나오죠. 제덕이 겸전한 자, 개역 한글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함,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그러한 자격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15장부터 18장까지는 홍해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3장까지는 시내산과 첫 번째 돌판,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정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 두 번째 이야기와 성막의 매뉴얼, 32장, 33장은 금송아지 사건, 34장부터 40장까지는 두 번째 돌판과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장을 가면은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묵상해 보아야 할 본문은 5절, 6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언약 백성이 단지 자기들 안에서 그 언약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은 온 세상에게까지 그 언약이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을 이제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 십계명이 두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비교해서 이게 왜 차이가 있는데 왜 이게 좀 차이가 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장에서 23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법규와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에 대한 규례, 또 네 가지 사형 집행, 사람을 터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배상법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또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라는 법, 또 절기를 지키라는 법이 나오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장에서 31장을 쭉 이렇게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24장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쭉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5장을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물에 대해서, 26장은 성막에 대해서, 27장은 단과 뜰에 대해서,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30장은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31장은 성막의 제작자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그림과 장수를 이렇게 매칭하시면서 보시고 묵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2장, 33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의 원인이 1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자기들만의 기준 안에서 모세가 충분히 죽었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자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에는 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이 범죄에 대해서 중재를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32장 11절부터 모세는 이제 첫 번째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호소하죠. 32장 30절부터는 두 번째 중보가 나올 때 자신을 기록하신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과도 연결지어서 이 모세의 중재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실질적으로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4장에서는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또 언약을 다시 세우죠. 그러면서 35장은 안식일 규례와 성막 또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6장은 성막의 제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7장은 궤와 상 등 단의 제작에 대해서 나오고요. 38장은 예물의 총계, 헌금의 계수가 나오고 39장은 제사장의 옷과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장에서는 성막을 봉헌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한번 이렇게 그림도 보시면서 또 이 내용도 확인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홍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시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목마름, 또 굶주림,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그 고난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또 하나님의 계율에 우리가 순종하나 안 하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교훈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개인과 공동체에 여러 가지 실정법과 또 성막에 대한 법을 주신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떤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루할 수가 있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지루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있냐라는 거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있는가? 또 우리가 움직여가고 우리가 순종해가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부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막을 짓는 과정과 성막들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시켜서 묵상을 해 보시면은 아마 풍성한 출애굽기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산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